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내거리에 서서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로 가지 말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8장에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악입니까? 자신을 높여서 주님의 영광까지 차지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속이는 패역한 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린 자들에게 계략과 지혜도 주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7장에서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8장은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장과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지 마라. 8장은 지혜로운 여자를 따라가라. 이제 9장은 두 여인들이 서로 자기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여인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초대를 하지만 음란한 여인은 거짓 사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지혜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잔치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지혜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잘 차려입은 지체 높은 귀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 여인이 7기둥을 깎아서 집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집들에도 큰 대학교 건물에 이런 데 가면 앞에 커다란 기둥이 이렇게 몇 개씩 있죠? 그런데 그게 기둥이 7개나 되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보통은 잘해야 기둥이 앞에 보면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이 앞에 7개 있으면 큰 건물입니다. 웅장한 건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학교 건물, 도서관 이런 데 앞에 가면 하얗게도 큰 기둥이 그리스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둥이 앞에 이제 7개나 있다.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뜻합니다. 이렇게 넓고 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즐길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건물을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죠. 이 건물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 목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잔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여인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잡은 것을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와 그 동사가 똑같은 목적어와 동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잡은 것을 완전히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짐승을 죽이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 죽인 짐승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한번 잡은 짐승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로 토막토막 쳐가지고서 요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장모가 씨암탉을 잡았다 그러면 장모님이 씨암탉을 콱 죽였다 이 뜻이 아니죠. 뭡니까? 죽이기만 한 게 잡은 거 맞죠? 말은 맞죠? 그런데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요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고기 요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음식이 뭐냐면 고기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이어서 포도주를 잘 빚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포도주를 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담가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게 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를 섞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담갔다가 아니고 포도주를 섞었다.
물론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꿀이나 향이 나는 허브 같은 것을 섞어서 향을 내게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뭡니까? 보통 그냥 담궈져 있는 포도주는 그냥 마실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마시기 좋게 맛이 있도록 이렇게 잔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준비했고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잔치상을 차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고기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상에다가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오 집사님이 전문이시죠, 이제 그러는 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방에서 요리한 것을 이 여인이 갖다가 상에다가 쫙 늘어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요즘에 나오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빵이라고 했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고 비유하며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잠언의 이런 말씀의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혜가 요리해 놓은 고기를 맛있게 고기와 또 맛있게 섞어 놓은 포도주를 이제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다 비유입니다. 여자가 진짜 여자가 아니고 이 음식도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상을 차려놓았으니까 다음에는 손님을 초대해야죠. 그래서 시녀들을 보내어서 라는 말은 젊은 여자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은 어디로 오라고 보냅니까? 침대로 오라고 유혹하지만 지혜가 파견한 여인들은 이 하녀들은 젊은 청년을 침대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함께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던 스승들이나 부모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스승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녀들이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지만 전파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누가 먹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본인들이 와서 직접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교하지만 이것은 전파하는 것이죠. 집사님들이 먹는 것은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읍 높은 곳,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성에서 높은 망대 같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 있겠죠. 성 둘레. 그 높은 곳에 다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잔치에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어수룩한 사람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네거리 갈림길에서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을 향해 이미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보낸 이 하녀들은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초청하는 길로 다시 발길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돌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미 딴 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 모두 발길을 돌려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라 하는 겁니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원어에서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장에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장은 마음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역시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로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음란한 여자가 오라고 멸망의 길로 손짓했는데 이미 그쪽으로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거리를 지나서 턴해가지고서 똑바로 가지 않고 라이턴이나 레프트턴에서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로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이리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항상 보면 회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와서라는 말은요, 4절에서는 발길을 돌리라고 했죠. 발길을 돌리기만 하고 그럼 가만히 멈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련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발길을 돌려라 했으면 발길을 싹 돌렸어요. 5절에서는 와라 그러는 거죠. 음란한 길로 가던 발길을 돌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서 지혜가 인도하는 잔치 자리에 빨리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라는 말도요, 원어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먹을 것을 먹고. 동사와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이는 2절에서 지혜가 잡은 것을 잡았다는 말인데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먹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잡을 것을 잡았고 이제는 그것이 먹을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섞어놓은 포도주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이 말은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4절에서 발길을 돌린 다음 그 다음 행동이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떠나면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했는데 원어는 살라라는 거예요. 왜? 음란한 여자가 유혹하는 길을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같이 잠자리 하자고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서 지하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겁니다. 취미도 이상한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지하 무덤에다가 다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여자입니다. 근데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돌아와서 이쪽으로 오면 산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하지만 멈추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살 뿐 아니라 그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말은 사실은 언제 산다고 해요? 집 짓고 터 잡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숨을 건져서 살았으면, 쉬었다가 정신을 차렸으면 그 다음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졌으면 그 다음에는 좀 후유 살았다고 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래서 명철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은 초대장에 끼워져 있는 부록입니다. 옛날에 어린이 신문 같은 거는 보면 부록이 끼워져 있죠. 이것도 부록입니다. 초대장의 부록입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보고 어린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못 써. 그러면은 이 꼰대가 해가면서 막 별 쌍욕해가면서 막 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막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훈계는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쌍욕을 하는 겁니다. 또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악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보다 한 수 위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리미널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악인,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범죄자들은 말로 욕하는 게 아니죠. 뭐가 날아옵니까? 주먹이 날아오죠.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말은 때려서 병신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이렇게 병신이 되도록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 훈계하면 어떻게 돼요? 거만한 사람한테 말로 훈계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이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먹이 날라옵니다. 알겠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죠? 주먹이 날라와요. 그러므로 8절에서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원수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말로 욕하고 때려서 병신되도록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고도 분이 안 풀려서 그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미워하고 원수 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 바가지로 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병신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악인들은 죽이도록 미워해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욕하고 때린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책망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뭔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하고 주먹을 날린다. 구절은 훈계하는 사람과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발전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한다고 했는데,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학식이 필요하죠. 뭘 가지고 판단할 건데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뭘로 판단할 건데요? 학식이 없으면요, 요즘에 신문 기사가 막 기자들이 써대는 거 보면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 쓰는 기사가 많아요. 근데 학식이 있으면 진짜 완전 사기치는군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르르 화를 내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속아요. 왜? 대부분이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드는 걸 가지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흥분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학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식이 드러나서 더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밌겠죠? 이런 사람을 가르치면 참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지혜가 더 자라고 믿음이 더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은 대들고 따지고 하면은 재미없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소리예요. 골라서 가르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은 어떤 바탕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지혜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원어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이해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절은 누구에게 훈계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훈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않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훈계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로 믿는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보라고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면 네가 원대하고 욕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주먹이 날라오고 그리고 원수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는 출발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닌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가짜로 교회하면서 다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이 날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욕먹느냐? 그런 사람한테 훈수 주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배신할 원수들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하고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이미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거는 옳지 않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훈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이해력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 말미암아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말은 사는 날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내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날수가 대의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것은 이어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대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명이 늘어난다. 이 말은 네 살아가는 이어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연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된 게 아닙니다. 먼저 날수가 점점 오래 사라지고 그 날수가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연이 되죠. 해가 되죠. 그런 해가 연수가 길어진다. 이게 뭡니까?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음료를 따라가면 죽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날마다 살 것이고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이 말은 만약 내가 지혜로우면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내가 거만하면 그것은 너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안 들으면 거만한 건 뭐예요?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네가 책임져야 돼요. 너 망한다고 그거 누가 책임진다고요?
네가 책임진다. 전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해서 살리느냐,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자해해서 자기를 찔러 자살하느냐,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록입니다. 초대를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래? 네가 오래 살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찔러서 죽을래? 이게 부록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은 어리석은 여자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어리석은 여자의 잔치가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와 비교가 됩니다. 지혜는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화려하게 짓고 고기와 술을 준비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손님을 불러오라고 하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여자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또 성읍의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의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먹을 게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13절의 어리석은 여자는 9장 1절에 나오는 지혜의 경쟁자인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수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7장 11절에서 마구 떠들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우리도 그러죠?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데 대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소리로 막 시끄럽게 쌍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만나요. 왜?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양 없이 천박한 언어로 막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각이 없으니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는 그러한 여자가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차린 뒤에 하녀를 보내어 초청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쳐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록도 없어요. 이 여자는 마을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리에 스스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재판관이 앉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앉는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제가 교황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런 사람 흉내를 낸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속임수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자가 훈계하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자기 길을 똑바로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거리쯤 왔다는 뜻입니다. 사거리쯤 왔어요. 이 사람들이 똑바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똑바로 그대로 가지 말고 어수룩한 사람은 다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혜가 유혹해서 돌아오라는 것과 똑같이 유혹합니다. 어수룩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력이 없어요. 9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을 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와 반대말입니다. 학식이 없는 어리숙한 사람이고 판단할 기준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혜가 오라는 길을 따라가서 지혜로워지고 학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지금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와서 지금 학식을 얻었어요. 세상 어디 나가서 그만큼 학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무식한 사람 천지예요. 그죠? 참 제가 자랑할 만큼 지혜롭습니다. 집사님들은 진짜예요. 한국에 가서도 제가 박사님들 앞에서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의로운 공동체를 이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지혜로운 의로운 공동체에 속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은 모르고 그냥 유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을 온 거예요. 왜요? 모태신앙이라서. 그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냥 판단력 없이 쭉 그냥 그 길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17절에 보면 이처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뭘 먹으라고요? 이거 되게 야합니다. 아세요? 전에 얘기했죠? 훔쳐 마시라고. 자기 몸을 훔쳐 마시고 또 자기 몸을 빵으로 비유해서 자기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훔쳐 먹으라고 그래요? 임자가 있는 여자예요. 그죠? 앞에서 그랬죠? 계속 연결되는 연속상형 드라마예요. 임자가 있는 여자가 내 남편이 멀리 외국에 갔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훔쳐 마시는 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훔쳐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빵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한 여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뭐만 준비했습니까? 몸만 준비했습니다. 와라 하는 겁니다. 남편 몰래 자신의 깊은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자신의 몸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내의 샘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달고 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간음을 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죠? 내 아내와 그거 재미없잖아. 이리 와. 하고서는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 동성애에서 뭐 별의별 거 다 해보자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따라 사는 것. 그 밖에 모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즐기게 해줄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뭘 해요? 헛된 거짓된 탐욕을 즐기자고 유혹해서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18절은 어리석은 사람이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걸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7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앞방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됐습니다. 이 여자와 관계를 갖는 순간 결국은 죽여서 이제는 지하실 무덤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지하실 무덤에 가보면은 이미 죽은 남자들이 수도 없이 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 탐욕이 유혹하는 길로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 즐거운 것 같지만 뭡니까? 바로 죽임당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지혜는 집을 짓고 고기를 요리하고 포도를 준비해서 상을 차린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결국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이미 몸을 돌려서 음란한 여자가 인도하는 길로 발길을 들여놓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초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잔치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람을 잘못 고르면 욕 바가지로 맞고 맞아서 병신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골라서 가르치고 확인하는 가르치면 뭡니까? 사랑받고 복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오래 살 것이고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여자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빈 깡통인데 유혹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자신의 몸을 훔쳐 마시고 훔쳐 먹으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시체가 가득한 길이고 죽임당해서 지옥으로 던져진 그 완후부터 시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분을 아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나누면 욕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음녀는 세상 탐욕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성욕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유이기 때문에 성욕만 나눕니다. 물질의 욕구도 역시 그것이 지나치면 음녀의 유혹입니다. 세상 명예도 그것이 지나치면 역시 음녀의 유혹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그것이 있죠.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거짓 신들의 유혹이고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내가 뭔가 썸씽이 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가는 길과 세상에는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 두 갈래 길 뿐입니다. 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 갈래쯤, 중간쯤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음녀를 따라 멸망이 되려고 하는 사람, 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함께 선택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